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무언가 자랑하실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랑 안에 우리의 가치가 담기게 마련인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거나 사업이 번창하다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동차를 샀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쁨과 자랑 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곤 하지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 더 나은 평판을 자랑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맞추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높아진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오늘의 성경 9절 말씀에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을 보시면 9절 한 절에서 낮은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11절에서 부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단어 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부한 자에게 말씀하고 있고 낮은 형제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9절 한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루는 분량의 차이가 날까요? 낮은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얘기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도적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낮은 형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낮은 형제 누구나 다 자기를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낮은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낮은 형제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들 주변에서 낮은 형제들이라고 일컬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자면 첫째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불이나 예견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써도 힘든 상황을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경우에 따라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번번이 실패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관계 속에서의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그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외면당해서 거절감 가운데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낮아진 형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큰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서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이런 낮은 자들에게 침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서 입을 열리겠느냐,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졸지에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며 그런 것들을 자랑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높아짐은 세상적인 기준의 높아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신분과 그것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새로워진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누가요? 내가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합시다. 우리라고 하는데 종종 그 우리 안에 내가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요 혹은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시자고요.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이름도 없고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실감을 못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묘소를 쓰고 있는 밭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사셨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안 했더니 진도에 계신 작은아버지가 어느새 자기 밭으로 돌려버렸더라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된다고 그거.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났더니 그나마 장인어른 앞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그거 하나가 착 남아가지고 그거를 자녀가 5이나 되니까 자녀들에게 나눠줬어요.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 돈도 아닌데. 제 아내 돈이잖아요. 여전히 저는 상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그게 막 피부에 와닿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그 영화로움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일지 국회에서는 아무개가 꼭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네, 나만 빨리 가는 거 말고 다 같이 빨리 가면 좋겠더라고요. 물귀신 작전인데요, 저만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그냥 팍 들어가면 좋겠더라고요.
아멘을 안 해. 그렇게 이 세상이 좋으시오들. 도무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말로만 소망하시는 것이었던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네. 저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믿음이 좀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나만 가면 쓰겄어. 참나. 처음엔 저만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아니에요. 다 같이 가야 쓰겠어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기억나시나요?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와, 그런데 그게 정금이래요. 그런데 그 정금이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정금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움을 묵상하면 할수록, 야, 바로 이곳이 내가 들어갈 곳이구나. 바로 이곳에 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런 걸 묵상할 때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 내가 이곳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런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한다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일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유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높은 신분이며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형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가져다 줄 복, 그리고 그 영적인 존귀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의 성경 10절과 11절 말씀 봅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부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스스로 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서 찔리십니까? 쌤통이십니까? 이런 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치가 아주 좋으세요. 오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한 자,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그러면 아까 낮은 자처럼 부한 자도 우리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부한 자들입니까? 첫째로는 뭐니 해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한 자 맞지요. 좋은 직장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 성공한 사업가들, 사회적으로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남부럽지 않은 부를 축적한 사람 등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외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친구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함께 즐거워하던 친구였습니다. 저에게는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합니까? 이 친구가 좋은 카페를 찾아가지고 야 어디 가봐 아니면 야 오늘 시간 나? 그러면 나랑 같이 좋은 카페 갈래? 해가지고 데리고 갔던 그런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상무지구가 개발됐던 초창기에 상무지구에서 피부 미용 샵을 열어가지고 돈을 자기 말로 상상을 초월하게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가지고 일찍부터 투석을 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돈 버는 재미에 살다 보니까 남편하고 딸이 있었으나 안 맞아서 일찍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혼한 전 남편이 자기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줘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이 친구가 투석을 받을 때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요. 야, 니네는 일주일에 7일을 살지만 나는 일주일에 사흘밖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일주일에 사흘 사는데 그 사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틀마다 한 번씩 투석을 받아야 되니까 투석 받는 날은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투석 받고 나서 바짝 좋은 그 하루는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의 은혜로 신장을 이식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감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던 친구예요. 목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재결합을 해가지고 딸하고 같이, 근데 남편이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요일에도 온 가족이 뭐 그래봤자 3명 뿐이지만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게임하고 농담하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냥 그 길로 간 거예요. 아마 오늘 이제 한 2-3시간 있다 보면 발인을 하는데 어제 빈소에 갔더니 그 친구 사진을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활짝 웃고 예쁜 얼굴이거든요. 활짝 웃고 예쁜 얼굴에 분홍색 정말 샤랄랄랄라 하는 그 옷을 입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썼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갔을 때가 이제 입관하는 때여가지고 가족들이 다 입관하러 가 있고 빈소를 아버님이 지키고 계신데 그 아버님 앞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버님 앞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좀 기다렸더니 딸이 왔는데 그 딸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친구를 통해서 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사진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딸 앞에도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너네 엄마 대신에 우리가 너를 열심히 응원해 줄게, 힘내렴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봐요,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낮아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높아진 사람들에게, 부한자들에게 마음껏 자랑해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과시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일부러 가난해지거나 자신의 성공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로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와 성공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이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을 말합니다. 아침에 활짝 피어서 아름다움을 뽐내던 들꽃이 뜨거운 햇볕 아래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바로 이 부분에서 뭐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산세베리아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산세베리아를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죽어가요. 그래서 되게 짠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거의 죽었고 아주 연약하게 새로 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조그만한 화분에다 옮겨 심어가지고요, 걔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키가 항상 이만나밖에 안 돼요. 땅 위에 나온 게 딱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다 놓고 수시로 물을 주면서 잘 관리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 한 2주 이상 휴가를 얻어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교회는 돌보면서 목양실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가지고 갔다 왔더니 걔가 거의 죽었어요. 흙이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거의 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확인하고 나서 오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일 뻔했다 하고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살렸더니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말이죠. 그랬는데 금년 2월에 3월이군요. 금년 3월 초에 저희 큰딸 따라 호주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또 거의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살렸어요. 그런데 비실비실 해가지고 해가 떨어질 무렵에 너 햇빛 좀 받아라 하고 옥상의 한쪽 구석에다가 잠깐 놔뒀어요. 다음 날 들여놨어야 되는데 깜빡하는 바람에 햇볕에 말라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 생명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친구가 죽었다는 그 부고를 친구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남편이 보내왔어요. 친구들은 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링크를 바로 안 눌러보고 조대병원 영안실, 그 장례식장을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확인했더니 진짜 빈소가 마련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 뭐였겠어요? 물론 큰 슬픔이고 그 다음에 따라왔던 것이 이렇게 간다고? 이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허망하다고? 우리 목숨이 이렇게 부질없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야만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낮아짐이 있어야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10절과 11절에서 부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낮아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데 익숙해 왔어요. 학교 다닐 때마다 등수가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늘어서잖아요. 그 등수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돈을 많이 버니 적게 버니 가지고 쫙 늘어서고, 회사에서도 상사냐 부하 직원이냐에 따라서 쫙 늘어서잖아요. 세상에 교회까지 왔더니 교회에서조차도 목사, 장로, 권사 막 이러면서 줄줄이 서열을 매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다. 장로가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다. 권사가 높은 사람이고 안수집사가 높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각각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등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와 똑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비천하다고 나를 그렇게 여길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부한자는 참된 지혜, 부한자의 참된 지혜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편,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나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랑이 되는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경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 나의 가치관을 세상의 저울이 아닌 십자가의 저울에 달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저울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합니다. 연봉, 아파트 평수, 자동차, 사회적인 지위, 입고 다니는 옷, 들고 다니는 명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재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저울을 가지고 계시긴 합니다. 그 저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재보아서 자녀 삼으실지 영원히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나의 정체성을 상황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낮은 형제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부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낮은 자가 되고 반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면 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셋째로 나의 자랑의 대상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겠지요. 우리의 대화나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즐겨보는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것은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주 본 것을 또 비슷한 것들을 막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유튜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말이죠. 어느 날 유튜브를 쭉 보니까 추천 동영상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항공사에 1등석을 타보고 그 후기를 남기는 영상을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1등석이 통상 일반석의 한 5배 하거든요. 저는 돈이 있어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타볼 것 같기는 해요. 궁금하잖아요. 한 번은 타볼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도 또 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호텔에 최고 비싼 방 하룻밤 딱 자보고 후기를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에 하룻밤 자는 게 제 연봉보다 비싸더라고요. 아니, 뭐가 좋을까요? 그냥 똑같이 하룻밤 자는 것 뿐인데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도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네, 김수현 집사님 꼭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이기 망정이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그것은 마치 끈끈이 쥐덫과 같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을 바꾸십시다. 풀의 꽃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자랑이 아닌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묻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자신, 네가 가진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낮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아진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음을 깨닫는 겸손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동등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자랑하라는 것으로 수렴하고 있죠. 우리의 높아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에 대한 깨달음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자랑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늘의 자랑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또 내가 무엇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혹여 세상의 것들이었다면 다 버리되 똥같이 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